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가진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로 16절, 이사야 6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수준이 아니라 신분으로 기도하라, 수준이 아니라 신분으로 기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3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에서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유다 민족은 그 약속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죄악에 분노한 나머지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 넘기셨기에 유다 민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유다 민족은 너무나 위급한 상황인지라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하죠.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선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조속히 개입하시도록 간청을 하죠.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볼까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주여 보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함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 한 것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암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암 환자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수술을 거부해서 병이 깊어져만 갔죠. 하지만 환자가 너무나도 화를 내고 의사를 불신했기에 의사는 이제 그만 환자를 떠나버렸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수술까지 거부했기에 의사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이 환자가 마음이 변해서 의사에게 간곡하게 자기를 수술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떠났던 의사가 다시금 환자에게 찾아와서 수술을
해주겠죠.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은 이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도록 간절히 간구를 했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죄인인 나의 힘만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추억을 떠올리며 간구를 해야 합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으나 지금은 그런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가 없기에 유다 백성들은 과거에 받았던 그 자비와 사랑을 떠올리며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의 추억을 기억하며 그 받았던 그 은혜의 추억을 다시금 간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떠올리게 되면 너무나 평온하며 행복한 마음을 갖겠죠. 따라서 그 행복한 감정을 지금도 동일하게 가지려면 바로 지금은 없으나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다시금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자비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실제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맛보지 않은 자는 그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지 못하기에 간절하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미 여러 번 맛본 자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기에 계속해서 그것에 끌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며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준이 아니라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소위 세상 종교에도 기도라는 것은 있습니다. 경전이 있어 보통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를 믿는 자들도 기도를 하죠. 또 미신처럼 여길 수도 있으나 나무와 돌과 같은 것을 숭배하는 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 우리 신자들이 하는 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자들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즉 신분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들은 정성을 기울여서 즉 수준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수준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기도의 대상인 주님을 향해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부르고 있죠.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부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 여겼죠. 따라서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일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아브라함이 위기를 당한 유다 백성들을 구할 수는 없겠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수준이 아니라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강조해 주고자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성, 열심, 노력 등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이 하늘 양식을 보고 듣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 백성들처럼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나누겠는데요. 먼저 수준이 아니라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마중물이 되게 하사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